오늘 저는 십자가의 길과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 처형이 언도된 뒤에 그리스도께서는 처형장으로 끌려가시게 됩니다. 원래 로마의 사형수들은 자신의 형틀을 가지고 형장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도 빌라도의 법정에서 골고다 언덕까지 약 1.5km 되는 거리, 그 거리를 십자가의 형틀을 가지고 가셔야만 했습니다. 오늘날 이 비아 돌로로사라고 불리는 그 거리, 그 좁고 긴 거리를 걸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겟세마네 기도 후에 잡히셔서 밤새 빌라도의 법정으로, 헤롯의 그 공간으로, 또 유대 지도자들의 회당으로, 공회로 이렇게 끌려다니시며 매맞고 희롱당하신 그리스도께서는 너무나 시달리셔서 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여러 번 쓰러지십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들은 그 쓰러진 예수님을 또 채찍질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더 이상 그 십자가 형틀을 이고 가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신하여 지고 간 사람이 있습니다. 6월절이었기에 저 구레네, 지금 북아프리카의 리비아에 살고 있던 유대인 시몬이 그 먼 길을 걸어서 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 왔습니다. 그 사람이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다. 그가 왜 선택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마 그 주변에서 십자가를 질 만큼 강인해 보였던 사람이 아마 그였지 않을까 싶습니다. 로마 군인은 식민지의 백성들을 강제로 부역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전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중에 누구든지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십리를 같이 동행하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씀 자체가 이 로마 군인들이 시킬 수 있는 부역의 한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이 식민지 백성들을 오리를 가게끔 할 수 있는 그런 부역의 권한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권한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쓰러진 주변에서 제일 십자가를 질 만한 사람을 택한 것이 아마 이 구레네 시몬이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모두 도망가서 아무도 이 일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생판남이요,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했던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비록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강제로 하게 되었지만은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그 사역에 도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은 자신의 몸을 대속물로 주셔서 모든 인류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사역이었지만 아무도 그리스도의 일을 대신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 십자가의 길 가운데 그리스도의 일을 대신한 사람이 한 명 나오는 것입니다. 이 일이 계기가 되어 시몬의 아들들인 알렉산더와 루포는 바울의 동역자로서 또 초대교회의 유명한 성도들로서 주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편 제자들 대신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 울며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히 오늘 주신 말씀은 슬피 울며 따라가는 무리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무리가 여자의 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여성의 비율이 더 많은 이유를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아마 당시의 여인들이 조금 더 법적인 테두리에서 이런 감정을 드러내는 것에 자유롭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정치범으로 또 신성모독한 사람으로 끌려가고 계십니다. 이 남성들이 슬피 울며 이런 따라가는 행동을 했다가는 당장 같은 공범죄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성들이 그러한 행동을 한다면 그런 여성들을 핍박하는 것이 되어서 오히려 비난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남성들보다는 여성들이 이런 행동에서 자유로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은 이렇게
남성 중심이었던 제자들은 온데간데 없고 그분을 사랑했던 여인들이 따르는 길이었습니다. 탈진하여 쓰러지시면서도 그리스도께서는 오히려 자신을 따르는 여인들을 걱정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지금 그리스도를 끌고 가는 이 로마 군인들이 결국에는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입니다. 로마는 계속되는 유대인의 반란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처형한 후 한 30년 후에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주 70년 훗날 로마의 황제가 되는 티투스 장군이 이끄는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함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랑했던 그 성전, 예수님을 고발하는 그 고발 내용에 들어가 있었던 저 성전을 헐라고 했던 그 말, 그 찬란했던 그 성전도 철저하게 파괴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의 함락 뒤에도 3년이나 마사다라는 요새에서 결사항전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열심당들 모두 총 960명이나 되는 그 모두가 자살로 생을 마감할 정도로 처절한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한 고통이 얼마나 클지 평소에는 아이가 없던 사람들을 저주라고 얘기했는데 이 아이가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쟁을 피해 도망갈 때 아이가 없이 혼자 도망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냐는 것입니다. 또 얼마나 고통이 클지 차라리 산사태가 일어나서 또는 지진이 일어나서 그들을 삼켜버리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맹렬한 심판, 곧 불이 내릴 때에 생명력이 가득한 푸른 나무도 불탈 것인데 마른 나무, 곧 생명이 없어 바짝 마른 그 나무는 얼마나 거세고 까맣게 불타버릴 것인지 생각해 보라고 하십니다. 현재 죽으시러 가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미래에 그들에게 닥칠 그 환난 때문에 더 안타까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느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대학교의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여러 인간 군상들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를 끌고 가는 로마 병정들, 명절을 예루살렘에 보내려 왔다가 영문도 모른 채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된 구레네 사람 시몬,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를 마땅히 여겨서 처형장까지 따라간 백성들, 그러나 그리스도의 그 처형을 너무나 슬피 울며 따라간 여인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처형당할 두 행악자, 이들의 면면을 보니 2000년이라는 시간의 차이와 또 예루살렘과 서울이라는 공간의 차이가 있지만 우리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감히 우리도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에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들 중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요? 어떠한 모습이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으로 인한 구속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가에게 닥칠 거센 심판의 날에 그리스도께서 건져주시는 그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이 아침 그 고통의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도 오히려 우리의 심판을 걱정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하시길 소망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또 썩어질 세상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영원히 잃지 않으시는 그 십자가의 길에 계셨던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며 우리도 그 길 가운데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구속의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사랑을 붙잡고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십자가의 길에 나도 있었음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시간과 공간의 차이가 있다 보니 우리는 자꾸 십자가의 그 사건을 우리와 상관없는 사건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이 우리를 위한 길이었음을, 또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는 무리 가운데 우리도 있었음을 늘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것을 잊지 않을 때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나게 될 걸로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영원히 품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 걱정하신 분입니다. 너무나도 우리의 삶을 안타까워하신 분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풍성히 있어서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데 우리가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전해주고 싶을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갖고 나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대학교, 우리 대학생들, 대학원생들, 또 교직원들 뿐만이 아니라 이 화곡동 모든 지역 주민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또 각자 가져오신 기도 제목을 놓고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